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 그들 중에 어느 누가 연약함이 없었으며 어느 누가 허물이 없었던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 허물 많은 자들, 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역시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던 것이죠. 오늘 바울의 삶과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원래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유대교의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삼위일체도 성육신도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하였던 바울의 모습,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유대교의 영향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구약 성경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배타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영향으로 바울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열심도 있어야 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열심도 노력도 실천하는 모든 것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잘못된 신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했던 것,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었고 잘못된 신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 삶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보다 중요한 본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달려갈 때에 우리 삶의 노력과 또한 삶의 실천과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바울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죠. 바로 새로운 믿음의 대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에게 새로운 믿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며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 새로운 믿음의 대상을 만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전통이란 말,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인데 이것은 넘겨주다 또는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람이 가르쳐주고 사람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우거나 구전을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힘이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직접적인 신앙의 힘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시고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 중 바울을 구별하여 골라내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과 경험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과 선택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모태로부터 그리고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는 그의 혈육이나 가족들과도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나 혹은 그 일을 먼저 행한 유경험자들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처음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그곳에 많은 종교 지도자나 또 사도로서 먼저 일을 시작했던 유경험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아라비아는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바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면, 아라비아는 바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 어떤 전문가나 유경험자가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권면이나 추천 혹은 사람으로부터의 배움이나 조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혈육이나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고 어떠한 전문가나 유경험자와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 지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게바와 함께 15일을 보내면서 이제서야 사람과 의논하고 유경험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게바와 함께 협력하며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묻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사람의 생각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고 유경험자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이후 그 다음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 그로 인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릇된 삶의 목표와 가치관,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정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결정하고 또 해결해야 할 때 사람에게 귀 기울이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먼저 찾기보다 아라비아를 먼저 찾아서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